몇 년 전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는 괴로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인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은 그녀가 14살이 되던 1980년대부터 자신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는 매 식사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제 이 여인을 연구해왔던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의 이 제임스 맥거프 신경학 박사가 이 여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하다가 여인의 이런 증상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 이런 신조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맥거프 교수가 이 여인에게 아무 날짜나 하나 물어보면 몇 초 만에 이 여인이 해당 날짜가 어떤 요일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외출을 했는지, 그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이 박사와 연구팀은 이 여인이 10살 때부터 기록한 그녀의 일기장과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이 여인의 말이 전부 진실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사 제일 마지막에 실려있던 이 여인의 짧은 그 인터뷰 한마디였습니다. 이 여성이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기억들은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지만 모욕을 받거나 견딜 수 없이 당황스러운 순간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의 능력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 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망각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망각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잘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루는 저희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현관문에 딱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들어서는데 큰 종이에다가 이제 큰 글씨로 가스불, 지갑, 핸드폰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침이든 언제든 출근할 때마다, 외출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 가스불이나 또 지갑을 놓고 나가거나 또 뭐 핸드폰을 두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앞에다가 크게 써놓고 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아닌 척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일들을 너무 쉽게 잘 잊어버려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망각이요, 이 잘 잊어버리는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은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길갈에다가 세워두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흐르는 강물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장치로 이 12개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12개 돌을 기념비로 세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겸손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내신 위대한 일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삶이 형통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아멘. 이 요단을 지금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곳을 더 볼 건데요. 신명기 8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누리게 된 그 모든 축복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옛날의 고생은 다 지나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았냐는 둥 전혀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설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그 형통함은, 오늘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기억함으로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르셨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요, 이렇게 글로리 센터를 건축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 임병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여러 이제 목회자들과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제 이제 친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칭찬들을 하세요. 참 한 목사가 미국 유학 마치고 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다고. 그리고 이제 제 잘 아는 친구들은 아니 한 목사는 어떻게 용인제일교회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벌써 수석 부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옆에 이렇게 탁 붙어서 목사님께 목회도 배우고 이렇게 오늘처럼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야 참 부럽다. 한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 정도면 좀 괜찮은 목사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장로님 한 분이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를 하실 때면 항상 우리 한 목사님은 뉴요커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우리 한 목사님은 뉴요커입니다 이러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살았던 그 텍사스 달라스라는 지역에서 뉴욕까지가 차로 24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서 제가 유학을 하다 왔는데도 상관없대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으면 무조건 뉴요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은 뉴요커입니다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꺼내시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한술 더 뜨세요. 우리 한 목사님은 뭐 미국 공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씀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막 이러세요. 몇몇 분들이 좀 되게 기분 나쁘게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좀 부끄럽잖아요.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좀 그만하세요. 우리 권사님 또 이러신다 또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이제 못하게 말려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제 속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장로님 왜 그러세요? 또 그러신다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제 속으로는 장로님 잘하고 있습니다. 더 하십시오. 더 하세요. 더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던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17년 정도가 됐는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임병선 목사님이 용인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됐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참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로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담임 위임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참 좋은 교회 그렇게 담임 목사로 가신 건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이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 목사 고마워. 나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부임해서 목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한 목사 부목사로 와가지고 나 좀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요즘은 진짜 부목사들도 참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그냥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속으로는요 내가 뭐 용인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 뭐 어디 나 불러주는 교회가 없겠어?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말이잖아요. 2020년 하반기에 이제 저희 가정이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가 막 심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지금 코로나가 막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부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청빙하는 교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형 교회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들을 내보내는 교회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뭐 사역자 청빙 공고가 거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국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이제 이 사역지가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한국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은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이제 다 이제 문자로, 이제 전화로 안부 연락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 간다고 막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자를 딱 보냈는데 바로 우리 목사님이 답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한 목사님 잘 지내죠? 한국 안 오세요? 아, 그러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사실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는데 첫 마디가 한국 안 오세요? 그러니까 역시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라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 한국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사역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마음으로 얼마나 그 안타까우셨겠어요. 이 후배 목사가, 제가 우리 목사님 공부한 같은 그 미국 사우스웨스턴에서 같이 공부한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신 후배지, 사우스웨스턴 후배지, 정말 직속 후배인데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안쓰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억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10년 전에 저에게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좀 도와줘야 돼,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어떻게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할 마음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력서를 준비해서 자기소개랑 막 급하게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싹 틀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갈 데 없는 저 목사 어떻게든 또 내가 좀 같이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때가 다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 살아서, 다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항상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형통함이요, 오늘 우리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역사를 잘 기억함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신앙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하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 눈앞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 1세대들이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까 고민하던 때에 그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그 강물을 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할 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물론 풍족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내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무엇을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이적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눈앞에 찾아온 그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까진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내 눈앞에 찾아온 이 문제 정도 내가 극복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잘 기억함으로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조그만한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과거에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니까요, 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그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화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저희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 파트타임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요. 저희가 살던 집 앞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그게 왜 그렇게 서러운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버지 건강을 잘 회복하셨어요.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하셔서 한 10여 년 더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하시고 지난달에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오늘 우리 또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회복하신 이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휴가를 받아서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저기 수요 예배 드리러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갑시다.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제 수요 예배를 가는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가냐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어디로 모시고 갔는가 하면 새벽마다 제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큰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기 전에 그때도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 아버지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이 수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픔 당한 성도님들을 제가 대할 때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난날 내 인생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아픔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눈물이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케 할 그날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막막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마주한 이 절망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도 다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내년이면 50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온 축복의 터전입니다. 교회적으로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짐을 받았던 그런 축복의 장소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하십니까?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